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할 수 없는 상태가 치유되면 현장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장 변화의 시간표는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오늘은 좀 전도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본다면 서론에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사탄의 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탄이 12가지 망대를 세워놨는데 요 망대가 무너지고 여기서 벗어나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흑암 혼돈 공허에 있잖아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길을 찾는데 틀린 길을 찾는 게 문제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문제고 망하는 길을 찾는 게 문제예요. 이게 12가지 사단의 망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찾았어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을 찾았죠. 이게 결국에는 무속점술 우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본 자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회를 해도요, 사람들이 왜 목회를 하냐면요, 목사님들 목회하는 이유 뭐예요? 교회 성장 부흥시키려고. 왜 부흥시켜요? 나를 위해서. 저는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지역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만나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묶이고 잡히고 눌릴 수밖에 없는 모든 저주재앙에서 해방되고 승리케 되어지고 주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이 현장에, 이 지역 현장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 그 응답이 계속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교회 부흥돼야 됩니까? 부흥은요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전도 제대로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이 바라야 됩니다. 계속 그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이 사실은요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아닌데 그냥 물질적인 거, 성공하는 거, 이거 다 이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요 여러분의 배경적 정신 문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배경이 전부 다 사도행전 13, 16, 19다 보니까 완전히 나의 건 나의 성공으로 찌들려 있는 사람들이 그 배경이요 정신 돌 수밖에 없어요. 동덕여대 사건 보셨죠? 사상 신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라커로 보니까 완전 학교를 완전 도배해놨어요. 왜 여러분 옛날에 여대가 만들어졌는지 얘기 드리면요, 옛날엔 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자들이 또 이렇게 좀 안전하게 편안하게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자 여학교들이나 아니면 여대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 여자들이 뭐 공부하기 불편한 시대입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여대가 없어지면 무슨 어마어마한 뭐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무리가 일어날 것 같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그 방법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상이나 신념, 이게 왜 무섭냐면은 요 안에서 정신병이에요 거의요. 이 틀린 가치관이 딱 장악했는데 말이 안 통해. 그죠? 대화가 안 통해. 누가 그래도 페미니즘 정신병이라고. 저는 페미니즘 하는 여학생을 대학 사역하면서 만났어요. 이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뽑아서 만들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분 나쁘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대요. 참 어렵구나. 배경적 정신 문제. 그러니까 이게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완전히요 이제는 뭐예요? 문화로 들어가고 흐름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좌파 우파 싸우는 것도 보면 저는요 다 가치관, 신념, 사상 아닙니까? 좌파요, 우파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좀 잘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지킬 건 지켜야 되고 뭐요? 진보할 건 진보해야 돼요. 다 진보가 아니고 다 보수가 아니고 그리고 다 뭐야 좌우가 아니고 뭐 공산주의에서 얘기한 거 맞는 거 있잖아요. 돈 너무 한 사람만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거 맞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자에게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자들이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뺏는 거잖아요. 옛날에 강제로 뺏었잖아. 근데 이제는 뭐야 세금이라는 걸로 하잖아요. 그래갖고 돈 많은 사람 세금 많이 내잖아요. 세금 많이 내서 그거 받아갖고 뭐 하는 거예요? 돈 없는 분들, 좀 연약한 분들한테 복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좌파사상 틀렸다 하시는 분들 복지 받으시면 안 돼. 막 나가면서 좌파는 물러가라 다 죽어야 된다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이에요. 배경적 정신문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분별도 못해.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만 딱 모르냐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냐에 대한 이제 근본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삶과 체질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속 육신의 문제가 딱 발생하면 생각과 마음은요 끊임없이 틀린 걸 선택해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요. 계속 그럽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요 사단의 망대의 시작인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모든 사람은 요렇게 살아요. 다 똑같아요. 한 명도 안 빼놓고.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 있고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조차도 제가 지난번에도 그 메시지 듣는데 옥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80%가 찾아간 무속인이 있다는 얘기 듣고 저는 그거 충격이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우리 동네 단곡에 유명한 무속인들 찾아가면서 혹시 목회자들 오냐고 물어보려고. 진짜요. 일부러 좀 단곡의 캠프를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목회자들 혹시 오냐고. 가장 용하다는 사람을 좀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여러분 근본의 문제 이해 못하면요 사단의 개입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육신이 돼요. 그러니 홍해 앞에 제가 홍해에게 애국군 뒤에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그냥 바로 엉망이에요. 두려움에 잡혀버려요. 생각과 마음.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론 홍해 앞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그러니 계속해서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이 안에 전 창세기 1장 2절 이 말씀이 흑암 공허 혼돈이잖아요. 그죠? 요게 딱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라는 그 의미들이 다 이제 무슨 육신의 문제를 보고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 하나님을 떠난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사단은요 요 가치관 요게 뭡니까? 고린도서 10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마귀 사단이 사람을 파고들어 강한 자가 가치관 사상 신념으로 만들어서 사람에게 다 집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상 삶의 딱 체질은 어떻게 돼 있냐?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져서요 분별이 안 돼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요 그 문제 뒤에 있는 영의 세계는 몰라요. 영의 세계 전혀 모르고요 사단이 존재한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것들 속에서 육신의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다 해버려요.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전도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요셉의 형님들을 보면 요셉의 형님들 특징이 뭐예요?
요셉의 형님들은요, 육신적으로 요셉이요 너무 잘 되니까, 너무 아버지 사랑을 편애를 받으니까 이 편애 가운데 질투감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는 거죠. 편애에다가 얘가 이 교만하잖아요. 육신의 문제는 요셉이 이렇게 돼 있는데 막 질투와 미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저 꿈꾸는 자가 오는 자다, 저 아이를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반대자가 있어서 노예로 팔았지만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애가 죽었다고. 그 색동옷 가지고 가서.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사자가 얘를 찢은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이미요 흑암, 공허, 혼돈, 어두워져 있죠.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근데 똑같아요. 왜냐면 똑같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두워져 버리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결국에는 이게 어두워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삶에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어두워진 게 근본 문제고, 근본 문제 뒤에 사단이 망대를 세워놓고 저와 여러분을 딱 잡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 잡혀 있으면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가 안 된다니까. 가면은 여러분이요 묶여있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제 현장에 딱 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에요 딱 걸리는 게 있잖아요. 사단의 망대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육신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현장에 딱 있다, 그 순간에 전도하기 싫어져요. 전도하기 싫어지고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딱 있어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딱 있는데, 함부로 하는 그거에 여러분의 사상과 신념과 가치관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사상, 가치관, 그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도덕심이 있다, 윤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도덕윤리가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순간에 생각과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로 잡혀버리죠.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거의 전도할 수 없는 상태로 잡혀 있다니까요. 묶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여기에, 여기서 자꾸 우리 인간의 자꾸 한계에 빠져버린 겁니다. 동화돼 버려요. 현장 가서 동화돼 버린다는 게 뭐예요?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똑같이 사단의 망대 가진 12가지 문제 가진 사람이 돼서 그 문제 속에서 뭐예요? 여러분도 결국 나로 가버리는 거예요. 나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은 인간을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듭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기준, 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뒤에는 사단은 웃고 있어요. 야, 하하하 하고 웃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소원하고만 안 맞는구나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하고 제가 보여야 돼요. 그죠? 칠판을 어디까지 쓰면은 이제 이게 안 가려지나가 내가 몰라갖고 카메라 바꾸니까 아직은 여기 한번 체크를 해봐야지. 여기? 한 여기까지는 써지 보일 것 같아. 제가 이제 스크린 하나 이제 저기 뒤에다 또 띄워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여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 근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본을 딱 회복하지 않으면, 그 근본 회복하는 방법이 여자유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언약을 희생제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근본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근본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다시 말하면 미션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미션이 나오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단의 망대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망대를 회복하는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사실 하나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나의 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갈보리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보리에 예수님 안으로 가서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하고 저는 죽는 거예요. 왜 죽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내가 어떻게 없어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는 죽는다.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로밖에 되지 않아요. 안 내려놔진다니까?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려놔져. 그래, 하나님을 떠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여러분 갈보리산 딱 체험하면요, 감난산 하나님 나라 미션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발견될 줄 믿습니다. 맞죠? 주님 뭐라 했어요? 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처음부터요, 하나님은 모든 땅끝 모든 족속 만민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오직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요, 내 개인이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러면 복음 이해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 이게 여러분 현장에서 진짜 발견되고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전에 얘기를 듣는데, 그래 맞지. 정신 문제 왜 오는지 아세요? 영적 문제 왜 오는지 아세요? 나중심이 심해질수록 와요. 이 나중심이 심해질수록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보면은 나중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면은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은 나중심 심각합니다. 나중심이 머리에서 안 떠나요. 내 생각, 내 기준 안 떠나. 그 개인이 치유된다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딱 치유된다는 건요, 그 사람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 상태를 보기 시작해요. 치유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소통을 하는데 개인이 이 사단의 12망대가 바로 내 얘기다라는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묶여있구나, 내가 이렇게 잡혀있구나, 아 이렇게 사단이 날 끌고 가고 있구나, 나 계속 속고 있구나, 이 상태가 한 개인에게 딱 보여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아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네 라는 게 인정이 딱 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그리스도 나에게 필요합니다라는 게 발견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돼요, 개인이.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거 하는 시간표 그때마다 이분에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내 개인이 계속 시달리던 것들이 치유가 되면서 이 치유된 사람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요, 이 교회에서 서로 치유된 사람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러면서 또 치유를 가지고 서로 포럼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아가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드러난 문제 갖고 하나님도 함께 받기도 하면서 교회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이 교회가 치유되면 현장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무너져 있는 국가 치유, 그리고 237 5천 종족 치유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요, 거의 이게 단계적으로 와요. 순서대로 쫙 와요. 복음 이해가 됐다는 거는 여러분 개인이 한 사람이 바르게 치유되잖아요. 그럼 바르게 치유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바르게 치유되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자신이 치유가 되니까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이 살아나요. 이걸 5개 추락합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되면요, 만남을 통해 하나님 전도문을 여시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 이후부터는 뭐예요? 교회 치유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라는 배경을 통해서 캠프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제 전도운동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예전에 캠프 했던 때가 이 시간표. 그 현장 정말 치유되고 이런 변화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로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말씀, 기도, 전도로 여야만 현장이 치유돼요. 근데 이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한 현장과 죽어가는 것을 변화시키는 집중, 타임이슈. 그리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237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플라톤 파수망대 안테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망대.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흘러왔던 전도운동의 메시지 아닙니까? 다락방의 메시지인데,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키를 보자면
중요한 거는요. 나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시간 표시입니까? 아직 요것도 전혀 안 돼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거 전체를 보시면서 전체 응답을 넣고 기도하시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받기 시작하면 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앞에 거 제대로 안 되면 뒤에 거 힘듭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미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의 인생의 CVDIP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복음 이해하고 나서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나의 평생의 것을 찾으세요. 이걸 여러분 걸 찾으셔야 됩니다. 남의 거는 물론 참고하시고.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화라는 부분이 딱 올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목사, 복음 전하는 교회에 대한 언약을 잡았는데 제가 많은 사람 만나보면서 결론 내린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묶여있는 내가 안 보여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일 갈등이 됐던 게 뭐였냐면 막 문제가 왔는데 문제 다 휩쓸려 가버려. 왜 그러지? 그럼 저는 안 그랬냐? 저도 문제 속에 힘들더라니까요. 문제가 심각하게 오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못 본다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한 사람을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진짜 보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영의 상태가 어떤지 알겠습니까? 자기 본인이? 아까 우리 영준이가 만난 그 분도 자기 영적 상태를 알겠어요? 모르죠. 그래 누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의 상태를 놓고 진짜 기도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의 상태에 예수가 그랬으면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줬죠. 근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왜 안 들려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안 보일 만큼 흑암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자 조 목사님이 가끔 얘기하시는데 자기 아버지를 딱 만났는데 아버지가 어떤 상태예요? 종교 생활하는 상태인 게 보인 거예요. 종교 생활하는데 중풍 와갖고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가고 완전히 병에 걸려있는 상태. 평생 동안 어머니는 기도하고 막 불러불러 하셨는데 아버지가 그 눈 돌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기도해서 여기 데려다 놨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냐고 낙심하는 상태. 집안에 전혀 복음이 아니고 다 나 중심에 묶여있는 그 집안의 흐름을 딱 보면서 그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종교의 문제 아니냐. 진짜 교회 다녔지만 장로까지 됐지만 아버지가 예수를 믿냐? 정말 예수님이 아버지 인생에 그리스도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계시냐? 딱 던지는데 그 던졌을 때 아니라는 거죠. 나 예수 영접하겠다. 예수님 영접기도 하는데 돌아갔던 입이 돌아오고 눈이 돌아오고 중풍이 해결돼 버려요. 예수 영접하는데.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그 사람이 뭐에 잡혔는지 보시라니까요. 아버지가 뭐에 잡혔는지 누가 어디에 잡혔는지 정말 보셔야 돼요. 그 형님이 어디에 잡혔는지 그 성도가 어디에 잡혔는지 어디에 묶였는지 왜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적용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줘야 돼요? 진짜 평생의 거. 저는요 이거 한 사람이 개인화되지 못하는 부분들 진짜 이거 저는 미션으로 잡히더라고요.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불러시키는 일이 있고 세계복음하기에서 평생의 것이 있는데 여러분 것이 찾는 만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은 전도할 수 없도록요 현장 못 살리도록 이 부분을 모르게 만들죠. 이게 발견돼야 현장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장 변화가 언제 일어나요? 이게 안 된 사람이 현장 가도 변화를 못 시켜요. 변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야 돼요. 뭐 때문에 내가 사는지, 뭐 때문에 이거 하는지 이유가 나와야죠. 그죠? 뭘 위해 살 것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치유하실 때
이 개인의 근본을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 먼저 치유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먼저 치유하는 여정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음부터 주시는 거예요. 복음부터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상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을 여러분이 처음 받았을 때, 저는 그렇게 안 받았는데 최 목사님 얘기 들으면 간증 들으면서 제가 많이 웃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러니까 모든 문제 끝에 이렇게 꼬심을 당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지. 저는 솔직히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학업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학업에 대한 문제. 열심히 하는데 한계 돌파가 안 돼. 그래서 저는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응답이 없어. 근데 응답이 없다가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아, 나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지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걸 하나의 은혜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처음부터는요, 어떻게 뭐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발견돼야 됩니까? 처음에는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드러난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육신 문제가 심각하니까. 경제 문제, 육신 문제, 내 삶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해결하려고요, 머리 쓰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결을 되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미스바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쳐들어오는데 같이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저 블레셋 꺾어주세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뭐라 안 하고요, 어린 양 가져와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요. 자, 뭘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모든 문제 끝 보여주려고 그런 건가요?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여러분 삶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예수 믿는 건가요? 사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예수 그것 때문에 믿는다니까요. 근데 사실은요, 저는요, 뭐를 못 봤냐면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 사람들이 이게 보잖아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블레셋 하나님 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꺾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진짜 문제잖아요. 불신하는 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아담이 벗어서 두렵다,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죄를 범해 하나님 떠난 게 문제죠. 사단에게 속아서. 이 근본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이게 문제라고 안 하고 내가 벗었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가 문제예요? 아니잖아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드러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근본의 상태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근본의 상태 해결하는, 이 근본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젖 먹는 어린 양을 같이 붙잡고 피 제사 드리니까 근본 문제 해결되면서 그 뒤에 있었던 블레셋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의 문제, 여러분 육신의 문제 해결하지 마시고 복음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근본 상태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드러난 육신 문제 해결 안 되면 계속 이 숨은 문제 속에 계속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생각, 마음 시달려야 돼요. 끊임없이 시달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걸 통해서 근본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 근본의 불신앙이 내 안에 가득하구나, 하나님 안 믿는구나, 하나님 이거 하나 치유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문제 속에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을. 근본 문제 속에서 이거 하나 쫙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을 딱 갔는데, 현장에서 이미 와 있는 거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뭐 이러잖아요. 신비, 박해, 뭐요, 사회운동, 율법, 뭐 다 포함되어 있죠. 다 포함돼 갖고 요걸로 다 봐요.
예수님은 이 문제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근본의 문제, 근본의 불신앙 해결해 주러 오셨는데 보는 눈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석도 이걸로 해요. 야,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래. 그래요? 야, 남을 잘 도와줘야지. 야, 똑바로 안 살아서 그래. 그런 거예요? 근데요, 해석이 틀려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면은 뭐가 올까요? 계속?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계가 와요. 계속 한계가 와. 답이 안 나. 도덕윤리로 보면요, 도덕윤리에 걸리는 사람 볼 때마다 걸리겠죠. 아, 그래요? 도덕윤리 안 맞는 사람 볼 때마다 안 걸려요, 그러면? 계속 짜증나겠죠. 한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세계보험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는 현장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떤 훈련을 시켜요? 저와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데 이 창세기 3, 6, 11을 딱 볼 때 바로 요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게 돼야 되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예.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속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훈련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서 준비된 사람, 왜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홀로의 시간 속에 제한적 집중과 선택적 집중을 통해 계속 선택하면서 원리스 집중,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만큼 집중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요, 시달리고 싶어서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화되고 싶어서 동화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안 보여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이해가 되면요, 정죄가 안 되고요, 뭐가 되냐, 이해가 되고 기도가 돼요. 근데 제가 보니까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기준이 율법이라, 여기 있어, 내 기준이.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디로 가요? 세례요한 여기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이렇게 가서 기준이 딱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국엔 내가 나중에 보니까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결국엔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메시지가 현장 살리자는 거예요. 현장 살릴 수 있는 여러분 상태 준비하라는 거예요. 상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를 아예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데 변화시킨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상한 얘기하고 온다니까요. 이상한 얘기 해주고 온다니까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아니, 여러분 명의는 누굽니까? 명의가 누구예요? 진단 제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약 제대로 쓰죠. 진단이 제대로 안 됐는데 약 제대로 씁니까? 제가 아는 분이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약을 이상한 걸 쓰는 거야. 한 개도 안 좋아져. 그래서 그 분야의 명의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그분 딱 진단받고 약 먹었는데 바로 딱 맞아. 그때부터 괜찮아져. 이게 여러분 뭐냐, 제대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제대로 진단하시고 진단받고 진단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봐야,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한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정확한 눈을, 기준을, 눈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말씀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치유됩니다. 이게 대부분은 이게 잘 안 되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여러분 오직이 뭡니까? 오직의 의미가 뭐죠?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까 썼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인간의 근본의 상태와 근본의 문제에서 왔다고 믿어지십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만약 정말로 맞다면은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맞다면은 이게 영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조차 공격하는 사단이 여러분 이걸 공격하는데 생각, 마음, 의지에 여러분이 내가 이래야겠다라고 안 해도 요 부분이 여러분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흑암, 혼돈, 공허로 몰아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여기에 내가 몰려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할 만큼 사단이 속여요.
불신자들이 내가 사단에게 끌려간다고 생각하고 가요? 그러면 점쟁이 찾아갈까요? 무속인 찾아갈까요? 이게 사단이다라고 생각되면, 이게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잡힌 거라 생각되면 찾아갈까요? 모르잖아요. 영적 소경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조차 마음대로 안 되는 상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려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보지 않으니까 똑같이 끌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는 게 그 말이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왜 힘들어? 아, 저 인간 왜 저래? 막 이런다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울왕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은 알죠. 귀신 들려서 사탄의 영에 잡혀서 그런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딱 아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직의 의미는 이 의미를 알아야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가 무엇인지 알도록, 근본을 알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자꾸 다른 걸로 나를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죠? 사단이 그걸 딱 알고 하나님 떠난 내가 주인된 영역을 알고 다른 걸 갖다 준 겁니다. 다른 문화, 다른 것들. 그게 사단의 12망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고 사상이 돼 있고 신념이 돼 있고 하니까 현장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요걸 그대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신이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치유됐죠? 그러면 이 사람 한 명 만났을 때 요 부분을 치유해 주는 거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게요, 성경적 전도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바라봐야 될 이유를 알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안 되면요, 그냥 계속해서 그 근원은 그대로야. 제가 복음 계속 얘기했거든요. 복음 얘기 계속했어요. 근데요, 거의 사람들은요 복음 듣고도요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요 여기 이 흐름 속에서 같이 우리 인도받는 목사님들, 전도자 목사님들과 같이 나누고 인도받으면서 제가 계속 내 걸 발견해요. 계속 빠져나와야 될 이유들과 답들을 얻게 돼요.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가득. 야, 이게 진짜 징하구나. 전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현장 가서 동화 안 되려면 여러분이 깨달음이 딱 와야 돼요. 강한 자가 뭐고 여러분은 뭘 속이고 있는지 이게 쫙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가네스 바네에서 왜 불신앙합니까? 왜 계속 불신앙해요? 왜 계속 햇소리 합니까? 그죠?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다. 육신의 얘기로 맞죠. 육신의 얘기로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으로만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홍해도 가르시고 애국군 수장시키시고 그 애국을 이기고 나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시는데 10명의 그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말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잡혀버려요. 근데 안 잡힌 2명 있잖아요. 안 잡힌 2명,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이 사람들 왜 안 잡혔죠? 이걸 체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예배와 훈련 속에서 계속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고 성취되는 걸 봤죠. 자기들 인생 속에. 그걸 본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발견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전도 열심히 하라는 얘기보다 이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전도 많이 하잖아요. 만약 전도 막 여러분 통해서 10명, 20명, 100명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없어져요. 그리고요 목사님 쳐다보잖아요. 저 전도도 못하는 목사 이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 떠나요. 또 이상한 데로 가서 이상한 데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도가 되는 게 전부 다냐? 치유가 안 됐는데 전도만이 되면요 교만의 영이 붙어버려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이 오면요 더 겸손해진 게 정상 아닙니까? 부끄러워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틀렸습니까? 근데 내가 이만큼 했어. 이미 잡힌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응답이 먼저가 아니란 얘기예요. 상태가 치유되는 게 먼저인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예비된 자 하나님이요 부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아니라 2, 3, 7, 5천 종족 살릴 한 사람만 딱 나오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는 문 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세계복음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2, 3, 7로 가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이 세계복음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2, 3, 7, 5천 종족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고 그 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맞죠? 그러면 현장 가서 여러분 개인 전도, 그 개인 전도가 그냥 개인을 전도해서 영접시키는 게 아니죠. 맞죠? 개인 전도 뒤에 있는 게 뭡니까? 아, 이 개인 전도 뒤에 양육과 내가 만나는 사람의 상태를 진짜 변화시키는 게 정말 참 응답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막 전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정말 돕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야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알죠. 왜 전체 훈련이 필요합니까? 우리 훈련을 받고, 그리고 왜 교회에서 훈련 받고 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은 계속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적을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팀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교회, 현장, 국가 여길 딱 가서 개인이 치유되니까 팀이 구성이 돼요. 팀이 함께 뭐예요? 교회와 목사님들하고 함께, 목회자분들하고 함께 팀이 돼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한 팀이 돼서 같이 현장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현장 변화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요 한 사람이 일어나는 만큼, 한 사람이 쌓여서 이런 중요한 팀이 돼서 함께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겠죠.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아침에, 낮에, 밤에. 아침엔 주로 힘을 얻고, 낮에는 모든 것을 연결하고, 밤에는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면서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누림 속에 들어갔어요. 이게 전부 답니다. 계속 누림. 여러분 안에 하루를 딱 살아갔는데, 하루를 딱 마무리하는데 억울하다, 내일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요, 아침에 눈 뜨면은 잠 자다가 답답하고 억울한 꿈 꾸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답답하고 억울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 상태 시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부터 힘을 얻고 밤에는 답을 얻고 평안한 상태에서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힘을 얻고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치유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마무리하고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내 영적 상태 하나가 치유되고 영적 상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